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오늘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아름답네요. 한마디 더 인사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양옆으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지요. 참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 주간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내용에 대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미담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아침에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는데 한 주간 동안 미담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도요, 참 세상에 아름다운 얘기보다는요, 신문이나 기사 속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슴 아픈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까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최근에 프랑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사진을 갖다가 내렸어요. 최근에 프랑스에서는요, 젖소에 젖을 갖다가 우리가 짜서 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젖을 많이 빼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인공으로 관을 갖다가 밥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젖이 그 우유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살아있는 이 소에 옆구리를 갖다 뚫어가지고 거기다 관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유를 뽑아내는 이 행태들,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경북 칠곡에 20대 초반의 남자 2명과 고등학생 5명이, 한 7명이 그 중고생들 아이들 한 8명을 모아놓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락스를 먹이고, 상상하지 못할 포악함.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기사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하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너무나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포악해졌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럴수록 이유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하셔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이 시점에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오신 우리 안승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안승호 한진숙 사모님이 쓴 101가지의 삶의 디테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식에게 훈계하고 좀 얘기해 주픈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일기같이 쓴 것을 갖다가 책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 내용을 너무나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읽다가 제가 한 주간 은혜를 많이 받고 책을 좀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좀 드리고, 또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좀 쓰려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요, 주보 칼럼에 제가 오늘은 이 목사님 글을 갖다가 좀 넣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요, 받는 자에게 주는 자로 부모가 자녀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일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40일 굶으면 착한 사람도 포악해지고, 악했던 사람 쉬 너그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넉넉해지면 좀 달라지더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대하겠지만 불우한 환경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만 있단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분류법으로 살지 말고 세움받고자 하는 사람과 세워주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거라. 하는 일에 열매로 너를 세우고 너로 인해 다른 사람 세우고 그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라.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은 자존심과 개인주의다. 사람 세웠다 배신당해 세움 포기하는 사람 더러 있던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은 담가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지만 상처 때문에 사람 세우기를 포기하면 더 넓은 바다로 갈 수 없단다. 별별 사람 다 만나도 내가 얻은 유익보다 너를 통해 누군가 얻는 유익이 더 크면 위대한 사람의 경주에 초대받을 것이다. 기억해라. 꼭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참 세상을 좀 이런,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요, 뭐 디테일 섬세한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라. 자식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스테반 집사도요, 당시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 않냐. 좀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는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웃기를 원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이겨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세상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값과 주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거맘 땅을 다녀봐도요, 아라뱃길을 가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요, 올 가을 9월 달에는요, 우리 교회 앞에 메밀꽃이 확 필 줄로 아름다운 땅이 될 거예요. 볼 때마다요,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창조한 얘기를 써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빛도 만드시고 땅과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럴 때마다 쓴 단어가 있어요. 뭐냐?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들 1장 31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그 6일 동안 만드실 때 다 너무 힘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드디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세상은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봇같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도 이 아름다운 자연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3달 동안 길르더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을 갖다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모세의 인생이 어떠냐를 스데반 집사는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사역을 안에 가운데 마치고 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으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택한 사람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너희들이 어두운 곳에서 빛의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이 관점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모세도 배웠는데 22절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 어미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태워가지고 물가에 띄었는데 그것이 애굽의 왕비에게 공주에게 왕비에게 발견돼가지고 결국은 모세는 애굽의 왕가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세상의 최고의 학문들을 다 배웁니다. 40년 동안 알다시피 왕자니까 얼마나 최고의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습득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세상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버림받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배반을 당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충분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울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나라를 좋게 만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그 중간에는요,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 똑똑한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세상의 학문을 완전히 익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이럴까? 저는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스데반 지사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포악해질까? 그들은 진정한 축복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늘 느끼는 것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에요. 모를 때는요, 답답한 거예요. 알면은요, 아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메밀 앞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한 주간 제가 요즘에요, 농사기구가 보이네요. 어설픈 농사했다고 한 주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몇 번 삽질했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장터를 갔는데요, 갑자기 낫이 보이네요. 삽이 보이네요. 곡괭이가 보이고. 그래서 장비를 사왔어요. 장비를 사가지고 이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오는데 와가지고 곡괭이질하고 삽질을 하고. 근데 사실은 한 달 동안 막 애간장이 탔어요. 왜냐면은 나는 빨리 막 메밀을 심고 싶은데 이성균 주사님 심지 말래. 형, 그냥 답답한 거야. 막 빨리 심어가지고 막 하는데, 목사님 이때 심으면 중간에 장마 오면은요 쓰러지고 뭐하고 막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심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집사님 좀 빨리 심지. 저거 해놓고 그냥 빈 땅으로 저렇게 그냥, 응? 막 답답한, 모르면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내가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설명해 주니까 그때 아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 제가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까? 그 아이들이 왜 그 중고생들을 락스를 매겨가면서 그렇게 포악한 행동을 할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에게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기 할 때 여름을 좀 마음껏 아이들을 위해서 좀 헌금도 내시고요, 투자도 하셔요. 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그 아이들이 복되게 자라고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일부 예배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중학교 1, 2학년짜리들이 앞에 앉아가지고요,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와우. 아멘도, 야, 참 이뻐. 가끔 조는 애도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요, 오늘 일부 예배도 이런 설교들은 들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듣다 보면요, 안 들어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새겨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좋은 인격, 좋은 훌륭한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모본이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좀 본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잘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교훈해주고
저는 이번에도요, 이 7곡 아이들의 그 학대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부모들이 신고한 아이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 부모가 세상에 신고한 아이가 누구를 찾아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사과나 할 것이지. 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왜 신고했냐 이거죠. 내 자식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부모가 그렇지 못하니까 자식들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성숙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인격,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식을 잘 배우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삶을 통하여 더 깊고 아름다운 믿음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별하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지식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이후에 정말 절망적인 바닥 같은 인생으로 추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데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원통한 일을 당한 거예요. 모세가 나섰어요. 40년 동안 자신이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압제당하는 거 싫어가지고 나서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민족을 위해서. 아니 이게 쉽게 말하면 독립군이죠. 독립군. 민족 해방시키기 위해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살인은 잘못했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야 안 느껴요?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27절과 2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세상에 모세가 민족들에게 나서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우리 죽일 거냐? 너 원래 살인자 아니냐? 너 그런 인간 아니냐?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은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고발을 당합니다. 결국은 모세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속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자신의 왕권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민족에게 버림받는 그 마음. 아마 모세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리더십을 배웠고 왕자로서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해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모세를 가리키는 장면으로 넘어갈 때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세상이 아름답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일들을 진행하는 것에 최근 이번 한 주간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역에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주민센터라든지 지역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은 다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잘 풀려나가서 잘 해결돼가는 것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듣는 소리 있어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사실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앞에 꽃밭 만드는 것도 너무 고맙다고, 돈 들여가지고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다고, 매주마다 부침개 나누셔서 지역에 좀 살피는 것도 그렇고, 저 매통해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는 것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노인 복지한다고 신경 쓰고 있고요. 장애인 또 신경 쓴다고 하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름다운 선행과 여러분들이 물길 들여서 마음 모아주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주의 교회가 지역에 좋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동장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좀 부탁할 것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을 때, 목사님 뭐든지 도와드려야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물을 나눠주게 됐어요. 교회 물 문제 때문에 이 지역 공무원들이 너무 되게 힘들어요. 저는 늦게까지 뭐 공문 안 전달됐다 그래가지고 다 다니고요. 뭔가 지역을 위해서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환경 그렇지 않아가지고 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부탁을 좀 하셔가지고 저랑 몇 명 가가지고 물을 나눠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물 나눠줘요. 왜 목사님 여기 계셔요? 뜬금없이 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더 주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씩만. 규정 때문에.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요, 제가 욕 정말 많이 먹었네. 왜 일을 그렇게 하냐고. 왜 물을 갖다 그렇게 하고 수도 관리를 나한테 해. 옆에 계신 같이 일하는 분은요, 막 중간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아니라고, 나 주민이라고 막 얘기. 근데 내가 그러죠. 그냥 이분들은 지금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게 답이라고.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해주고 다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냥 욕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금방 해결될 거예요. 저희 구청들에서 애기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누군가 그런 손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회복시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 땅은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어지럽게 만들어갔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 생각하지 못하는 이 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요, 누군가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하다가 순간에 양치기가 돼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왕자로 살 때는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날마다 파티고요, 먹을 것이 있고요, 놀거리가 있고요, 볼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 속에 가보십시오.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땅의 그 광야의 모습을 봤어요. 페루 지역에 갔을 때도 광야가 어떤 것인지, 그저 목초지 조금 있는 거 빼놓고는 볼거리 하나도 없는, 그리고 또 양치는 것이 하는 게 뭐예요? 양치는 사람은 공부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집행해갖고 워워만 잘하면 돼. 그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 당시에 민족을 위해서 한 일들, 사람 관계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들,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40년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돌아보게 만들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인생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는 것이고요, 나는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박창훈 목사, 오늘은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똑똑하고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생각 좀 하자.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겉으로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버리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 가지고 자기만 즐겁게 사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냐. 어려운 이웃도 좀 살펴라. 힘든 것도 좀 헤아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맘 땅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인천 땅과 이 민족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